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자 갑자기 큰 소리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죄 없는 양을 제물로 희생시키므로 인간의 죄가 용서해지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sacrifice, 희생 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희생 제사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두려워서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곧 양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죄를 덮어 주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이튿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은 제3일쯤 되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아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함께 단둘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불과 나무를 쥐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들 결박하게 되어주죠.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20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 100세를 넘은 120세 가까운 이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뜨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아버지의 그 행위에 돌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이 스스로 결박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박한 그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고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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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저쪽에 숲풀 사이에 순양이 숲풀에 뿔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독자 이삭은 성자 예수님으로 장차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은 살아나고 순양이 대신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큰 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희생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파리 재앙, 이 재앙, 깨구리 재앙, 어둠이 있는 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재앙, 이런 많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에 이 바로가 항복을 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도 이 재앙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에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하반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비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의 전역에서 곡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젖것은 다 죽어갔습니다.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가 길가에 다 쌓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임한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양을 잡아 피를 자신의 집의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다시 말하면 죽음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날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에서 유대인들이 벗어난 날입니다.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줬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 피가 재앙을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날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죄를 지신 아세살 양입니다. 내게는 인간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하는 속죄 제사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양이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는데 그 제사는요, 피가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가 있는 제사,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에 반드시 희생 제물인 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요,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제물이 없는 제사는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찍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죄 방법을 정하셨는데 양이나 염소를 죽임으로써 그 피를 속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레기 16장은 속죄일,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 이 대상 아론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데 바로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염소 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비 뽑아 속죄제로 드리고 한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사셀 양입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은 염소라는 말의 에즈와 멀리 떠나가다 라고 하는 말의 아잘이 합해서 에즈 아잘 아사셀이 되어서 멀리 떠나가는 염소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아사셀 양은 바로 속죄 염소를 가리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의식으로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의식입니다. 광야, 그것은 사자와 뱀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세살 양은 광야에게 던져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임금에게, 사탄에게 던져진 양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죄값을 치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죄 방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양이 희생양으로 속죄된 것처럼 아세살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은 다 속죄했다, 다 갚았다, 사탄에게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사살 양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아사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오늘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십시오. 요즘 무슨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그 춤을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음란하고 음풍의 바람이 오늘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왜 병듭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전쟁이 왜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은 예수님은 첫째, 죄가 없으십니다. 둘째는 양처럼 온유하십니다. 셋째는 주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높은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실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속죄 제물로 아사셀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준비한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